성경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같이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이니이다 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 앞에 순종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청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로보암 왕이 그 모든 준비를 마쳤죠. 예루살렘 이 성전의 상징성을 대체할 산당, 소위 말하면 신전 역할을 할 것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대체할 제단을 만들고, 그 앞에서 이제 이 신의 발바닥, 발받침, 의자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세우는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솔로몬이 그 성전에 봉헌식을 했던 것처럼 자신이 만든 그 이 제단들의 봉헌식을 하려고 지금 여로보암 왕이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필 유다에서, 자,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지금 그 유다, 그 예루살렘, 아주 그 마음속에 지금 사람들에게 원망과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다고 여겨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성을 대체하고 싶은 마음속에 그 라이벌과 같은 그 심정이 일어나는, 하필 그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굳이 찾아와서 마침 여로보암 왕이 분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다. 자, 마침 그때에 그 모든 준비를 여로보암 왕이 다 마쳤을 때에, 그리고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출발한 유다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의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지역에 10지파가 모여져 있는데 거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사람의 입장도 굳이 이 시국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 시기에 이 여로보암 왕을 찾아와서, 그죠? 사실은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쪼개진 이 두 나라의 분위기는 언제 뭔가 깨지거나 예민한 문제가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인데, 하필 그 앞에 가서 또 가장 예민한 문제, 지금 여로보암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이 성전에서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문제에 제동을 거는 말씀을 선포해라. 하필 그 이야기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 왕의 어떤 초기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가장 이 큰 실책이다라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의존하거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정치적인 판단,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와 비견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기의 문제, 그리고 장소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결과의 문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내시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리 출발해 있던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은혜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손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내시는 장소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 준비시키시고 출발시키실 때에 전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행위가 좀 기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모으려고 했고, 그리고 뭐 굳이 예배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와 형식들을 다 갖추어 나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앞선 열왕기상 13장 11절을 보면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내가 다윗처럼 다윗의 길에 잘 들어서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너희 집안도 어떻게 다윗의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견고히 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쪼개진 두 나라에서 새로운 왕조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야, 너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니,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지 않니? 저도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그때에 사실은 우리 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미루어진 책망과 하나님의 인내로 인하여서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 이 솔로몬의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집안과 그 나라를 벌하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책망을 유보하시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기회를 얻었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기회를 얻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선지자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에게도 한 가지 기대를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왕조이지, 그렇죠? 그가 어떻게 성전을 짓고 어떤 신앙적인 리더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 신앙적인 리더십을 이끌고 싶은 그의 욕망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의 표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 거죠.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를 물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과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언자적인 경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다. 자, 그 말의 의미, 네가 다윗처럼 순종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잘 지킨다면, 근데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정말 사소한 것에서 자기 판단이 앞서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은 철저하게 여로보암의 정치 행위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지금 신앙적인 어떤 이 제도를 지금 규탄을 하고 있다. 즉 가장 우선 관심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새롭게 시도하는 왕조가 아니라 그가 세운 제단이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집안,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마음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하는,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 제단을 규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의 집과의 어떤 경쟁심, 열등감, 또 급한 마음,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조차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균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조바심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제단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완전히 정리해 버릴 거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도 정리해 버려서 이 제단이 의도했던 그 종교적인 시스템이 절대 다시는 가동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좀 먼 이야기처럼 여겨지겠다고 하나님께 생각을 하셨는지, 근데 즉각적인 그것에 대한 예표가 한 가지가 더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그 말이 선언되자마자 실제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이 재로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 그렇죠? 출애굽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아니야, 네가 가서 선언하면 너희 백성들이 내 메시지에 순종할 것이고 그들이 진짜로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진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변하고, 그렇죠? 모세의 손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을 모세가 미리 경험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이지요. 보내실 때 가라라고 하는 것. 마치 지금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표를 보이십니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에도 이것을 실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긴 시간표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실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일어나게 되었든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정 아래 있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한순간에 죄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로보암 왕이 이런 말을 하는 그 선지자를 제지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손, 사실 왕의 손, 정말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손 아닙니까? 그 손이 어떻게 돼? 마비를 일으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셨구나.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물로서 그의 마음을 사려고 했다. 아마 당대에 이렇게 소위 이 어떤 물질의 문제, 예물을 받고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직으로 삼는 사람들이지요. 사실상 이것은 무당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삼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가 그 길을 바로 떠나서 또 돌아온 경로와 같지도 않은 경로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길로 돌아서지도 말고, 사람들하고 회유 사건을 만날 기회도 가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마시지도 말고 내가 인도하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그렇죠, 출애굽 백성들의 이야기를 연상케 합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고, 중간에 이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그런 것을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욕망을 자극해서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이 당시에 이 나그네들에게 혹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일은 덕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호의도 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굉장히 과도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 현실 문제를 넘어선 요구사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그렇죠, 들을 수도 있고 음식을 대접받아야 될 수도 있고 물을 요청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문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석되어질 수는 없다. 그때는 그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르심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이때에 다 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 다 해석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람들에게 회유되는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이 전적인, 이 급진적이고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에 초청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그때에, 바로 그 타이밍에 여로보암 왕 앞에 보내시는 것, 그 여로보암 왕 앞에서 철저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흔들림 없는 급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길에 서서 주의 명령과 율례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어떠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견실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